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첫 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장면으로부터 이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시대에 맡겨진 역할을 다 끝내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지도자의 이제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지는 것은 모세로 대표되는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한 출애굽 2세대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거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에 하나님을 대면한 영광의 홍치가 그대로 머물러 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타락한 그 뒤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교제했던 사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지만,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대면해서 만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늙어서 죽긴 했지만 그가 죽기 전에 기력이 다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의 시력이 나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력도 매우 좋았습니다. 먼 곳에서 가나안 땅을,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시력도 좋고 기력도 좋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는 또 모세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아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멍해지는 그런 아마 모습을 그들이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차기 지도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겨난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황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 진격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 시간,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극복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될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세가 죽은 것을 슬퍼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한 달이라는 시간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지만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공황은 정말 쉽게 잊혀질 수가, 사라지지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밖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확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음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형통하리라. 어딜 가든 형통할 것이다. 말은 다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힘입니다. 능력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뒤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쟁이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순종의 여부가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이해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차세대 지도자를 임명받았지만 여호수아 마음 한구석에 늘 어둠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오직 모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면을 가져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로는 모세가 이끌었을 때만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광야를 다녔을 때도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시로 시기만 되면 때만 되면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이끌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불안감을 모두 해소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친히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대적할 자 없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생각한다면, 스포츠를 생각한다면 그 스포츠 한 분야나 또 다른 여러 분야의 스포츠를 할 때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은퇴하거나 내가 숨을 거둘 그때까지 내가 세운 기록을 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것은 꼭 운동에만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든 스포츠든 예능이든 어떠한 나라든 능히 대적할 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다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너를 잃을 자 세우지 않겠다 하시면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성취시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언제나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축복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풀무불 구덩이를 들어가야 됐고 사자굴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풀무불에서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고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만의 계략에 빠져 몰살위기에 처했던 유다인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기 위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떠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언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나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알아들어야 말씀을 의지하고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을 짜서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 알려주셨습니다. 나무 뒤에 매복해 있어라. 신호를 주면 뛰쳐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나무 뒤에 매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앞에 서 있다면, 아니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이 그것을 보고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호를 주면 나와라 이렇게 하셨는데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쟁 절대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 받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책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말씀 수시로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못하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요구 조건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 하듯이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한 하나님의 음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꿀보다 더 달달하고 그가 의뢰했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조건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면 행하면 됩니다. 행하는 것이 순종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마지막 행위는 바로 행동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뜻 이해했다면 이해한 그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삶의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 이해해놓고 마지막에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장군의 전략과 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과 전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로 달려나가지 않는다면 그 전쟁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전략, 전술 부족하더라도 군사가 전쟁터로 나가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에 의하여 전술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나가 싸우지 않는다면, 싸우는 병사가 군사가 없다면 그 지략은, 그 전략은, 그 전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교의 예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나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갔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침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복음은 결국 죽은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죽은 복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말씀을 행할 때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더 씌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너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덧붙여져서, 덧입혀져서 우리 생각이 주를 이루어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존재는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완전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전쟁에 나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완전히 100%가 되어야 됩니다. 100이 안 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도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100이 되길 원하십니다. 99.9 이거는 원치 않으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덧입히지 말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전쟁 치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이제 말씀에 의해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귀하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듣고 이해하기만 하면 무엇하냐? 행해야지. 행하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희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의 말, 이 말씀 늘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묵상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하십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해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